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말이 안 나올 만큼 은혜가 돼가지고 나흘 후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입니다. 봄이 왔다는 소식이죠. 봄이 왔는데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장성남 시인의 흰 꽃입니다. 꽃핀 배나무 아래 나이 어린 돌들과 앉아 너는 희구나 너는 희구나 앉아 너는 희구나 그렇게 희고 또 희고도 정신 놓지 않고 허튼 흰빛 하나 없이 5살에 깨친 글자들처럼 발등에도 발톱에도 놓아 보이는 흰꽃, 흰꽃. 백꽃이 하얗게 핀 곳에 시인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주변을 보니 작은 돌멩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 돌멩이들 곁에 앉아 백꽃을 보면서 혼잣말하는 거죠. 너는 희구나, 너는 희구나. 참 곱다, 아마 그런 뜻 아닐까요? 여러분, 하얗게 핀 백꽃이 과수원 전체를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멋진 풍경이죠. 그런 풍경이 지금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제가 이 시간 봄이라서 시 한 편 읽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1995년 일본에서 그 옴진리교 사이비 단체인 사이비 종교 단체인 옴진리교, 그들이 테러 사건, 지하철 옴진리교 지하철 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로 테러를 일으켜 12명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아 한 작가가 취재를 하였는데요. 그 작가의 이름은 일본인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유키입니다. 그는 이 테러 사건을 취재해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취재를 하면서 테러 사건의 주범이 연구원 또는 과학도라는 사실에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가는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사이비 종교단체에 현혹되었을까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을 구해본 것이죠. 그는 생각하기를 그 명석한 테러범들이 논리적인 글만 읽고 소설과 시를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주 파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들어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에 기초한 글만 읽고 논리 정연한 소리만 듣다가 신비와 초월로 포장한 조잡하고 단순한 사이비 교리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지요. 결국 이들은 사이비 이단에 빠져 더 이상 연구원이나 과학도로서의 제 기능,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래서 봄을 맞아 전공 서적만 읽지 마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신앙 서적도 읽으시고 소설과 시도 읽어보시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려고 시 한 편 읽어드린 겁니다.
이 오늘같이 비 내리는 날 시 읽기 얼마나 운치 있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십시오. 봄비가 온 대지를 촉촉히 적십니다. 꽃망울을 보고 또 움트는 새싹도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풀과 들꽃 또 공중의 새를 들어 비유하셨던 것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시라는 뜻이죠. 성경을 묵상할 때 논리적인 사고와 더불어 상상력도 덧붙이면 더욱 풍성한 말씀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성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얼개 큰 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그리고 성전 사건, 성전 난동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그 결과에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샌드위치 이름 몇 가지를 검색해 봤는데요. 단호박 에그 샌드위치, 크랜베리 치킨 치즈 샌드위치, 에그 슈림프 샌드위치, 햄 치즈 샌드위치, 이런 이름들은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 밀가루 종류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통밀이 됐든 백밀이 됐든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호밀이 됐든. 그 빵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단호박 에그 샌드위치, 그러면 으깬 단호박에 달걀까지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거고, 햄 치즈는 햄과 치즈가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 빵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과 저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김 목사가 무화과 나무 사건은 뛰어넘어가고 오늘 본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오늘 말씀을 다루고 다음 주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히 오늘 본문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 그대로 성전 난동, 성전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는 조금 불경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 개의 그 찬양을 하며 들어갔던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다 포함된 자들이 바로 그들이죠. 오늘 본문 잘 보셔요. 15절 본문요. 예루살렘 성읍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들이요. 그런데 성전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다시 읽어요. 예수님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만. 지난주 말씀에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들, 그들과 함께 다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주님은
그저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오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막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혼자 성전을 둘러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것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을 하시기 위한 사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으나 성전에 예수님 홀로 들어가셔서 아주 엄청나게 과격한 언행을 하신 겁니다. 왜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던 사실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환전상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매매는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 곧 그 동물들을 파는 건데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 동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오다가 보면은 흠이 없던 것들이 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흠이 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물건, 희생 동물을 팔 수 있게끔 허락한 겁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는 화폐를 통용하는 그 화폐가 뭐예요? 로마 제국 황제가 그려져 있는 화폐예요. 그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로 낼 수가 없다 보니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꿔주는 거죠. 그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 이것 또한 불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모든 노점상의 자리를 종교 기득권자들인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독점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친척에게 그 자리를 내줘 독점권을 줍니다. 또는 이 성전 권력자들이 자리세를 받아 자신의 배를 채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꼴을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상을 뒤엎어버리고 매매자들을 내쫓아버리신 것이죠. 이러한 과격한 언행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이방인들의 자리를 종교 권력자들이 무단으로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다양한 공간이 있죠. 아시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럼 그 제물을 도축하는 공간이 있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계단이 있고, 제단과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란 이름으로 여러 공간들이 있어요. 15절 그 성전 안에서라는 그 단어는 바깥뜰이라고 부르는 그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노점상이 펼친 거죠.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누구를 위한 뜰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뜰이죠. 이방인을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허락했으니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종교 기득권자들이요. 이 종교 기득권자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상인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다 쫓아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그렇죠? 열 받죠. 젊어서 혈기를 부린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다 엎어버리고 쓸어버린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려고 그런 행동을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1부, 2부 다 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하면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상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물건을 팔면 될 테고 시중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될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정상적으로 동물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으므로 이제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전의 주 기능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제1차 첫 번째 성전에서도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가 뭐예요? 성전 종사자들이 제사 드리는 거였죠. 비둘기도 잡고 소도 잡고 양도 잡는 그런 희생 제물을 잡아드렸습니다. 또는 고운 가루를 기름에 부어 빵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일명 소제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기능이 다 상실된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심판, 성전 철폐를 선언한 사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바뀐 거지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서 기능에서 무엇으로 바뀐 것이에요? 기도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곳.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 파괴되죠. 그러면 이 집은 주님을 뜻하기도 하며 주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귀환 공동체가 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할 때 이사야 56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시켜 주신다는 그런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와 그들의 희생 제물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 나온 구절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내 집, 성전은 만민,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이 포함된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사용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니 종교 권력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미치도록 그들은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성전이 희생제사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가 만방에 폭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있어요. 그 종교 기득권자들은 숫자도 월등히 많아요.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젊디 젊은 예수, 그것도 저 들어보지도 못한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온 예수를 두려워했냐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 청년 예수가 너무 옳은 말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는 올곧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시기심과 질투가 발동했던 겁니다. 이 종교 기득권층인 자기들도 알아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상인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교 기득권자인 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알고 그 계약을 하는 물건 파는 자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는 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성전 바깥에서 파는 동물을 아무리 흠이 없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도 제사장들이 그 물건을 안 받아요. 왜요? 성전 바깥에서 샀기 때문에.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성전 기득권층도,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자도,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는 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지요. 그분은 알고 끝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러한 종교 권력층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물건을 사는 자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종교의 제도권의 사회의 부조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던 자들 다 포함된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전체 죄로 인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 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층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중요성,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세뇌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골 변방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성전의 희생 제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의 기득권층의 폭리 부조리를 폭로하고 있어요. 다 쓸어 엎어버렸어요. 더 이상 소용없다는 식으로 다 엎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종교 권력자들은 충격과 함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 보시기에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더 이상 성전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종교 권력자들의 철밥통 노릇만 할 뿐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백성들의 피 같은 돈을 주무르고 폭리를 취하며 자신들의 노후를 계획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거룩한 전, 더 이상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성전은 그저 화려한 돌무더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인데요. 성전이란 단어 대신 그 안에 교회를 한번 넣어봅시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임인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교단에 속한 신학교 은퇴 교수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 때문에 세상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야당 대표의 암살 제보가 언론 매체에 나오자 그 교수는 SNS에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좌우 이념을 떠나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가 아무개의 암살을 성공을 빈다라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입니까? 심지어 반대 당에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10계명도 있는데, 일개 신학 교수가 암살 성공을 빈다라는 말은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성전 철폐를 선언하셨습니다. 똑같이 대입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자들이 새치혀에서 독을 품어내어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고 혐오를 드러내어 개독교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그런 반응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듣고 묵상하였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교회가 올바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